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핍박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박하거나 이해시켜주지 못해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다면 풀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레지던트 수련 과정에 있는 청년 의사인데 너무 신실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너무 귀한 청년이다. 성품도 너무 착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을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때 이제 보건의로다가 군에서 보건의로 근무를 하는 중이라서 이게 만나는 게 여의치 않아서 제가 이제 기도만 하나님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만 했었는데요.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의 기적과 이게 모든 걸 다 믿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뭔가 잡히지 않습니까? 어둠이 막아버린 거죠. 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에만 답을 찾기 때문이에요. 마치 제가 어린 시절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제 엄마에게 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유, 그 벽에다가 새꼬쟁이 같은 거 2개를 꼽으면은, 새꼬쟁이를 꼽으면은 그냥 밥을 씻어서 거기 넣기만 하면 밥이 돼서 나온단다고. 그런 게 나온단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게 뭐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새꼬쟁이를 벽에다가 꼽으면은 밥이 나오냐. 풍무를 돌려서 풍무질인가요? 그걸 돌려서 밥에 무쇠솥에다가 쌀을 넣고 불을 떼거나 아니면 장작을 지피거나 그래야지 밥이 나오는 거지. 불도 없는 벽에다가 쇠꼬쟁이를 꼽아오면 밥이 나온다? 이게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죠. 근데 그것을 만든 과학자들은 그 원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간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밥은 솥에다가 물을 붓고 씻어서 물을 붓고 장작을 지피거나 풍물을 돌려서 엄마가 그 앞에서 연기를 마시면서 불을 떼야지 밥이 나온다는 그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마어마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차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다 막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오시면 막혔던 이성을 뚫어버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너머에 있는 그 세계의 그 너무 정확한 질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아마 그때 너무 이해가 안 됐지만 그것을
그 원리를 이해를 시켰으면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거구나. 이게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다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정확한 원리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조직신학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들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막 신학생들이 같이 토론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건 신비라고, 이건 하나님 앞에 가야지 않은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단순한 사람들은, 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맞아, 고개 끄덕거리고 딱 끝나요.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씩씩거려요. 뭐 너무 무책임하다고, 뭐 신비라니 막 좀 무책임하다. 여러분, 모르는 게 답이에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미천한 우리 인생들이 안다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인간의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구나, 신비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그러다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그냥 성도들이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해주고 싶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희 수준에 맞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성도들에게 이런 어떤 설명을 통해서 잘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읽으시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니? 너를 이해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네요, 아버지. 그러고는 그냥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한참 후에, 참 우리 하나님 너무 귀여우시죠?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물었다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말을 붙여오듯이 하면서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제 환경에서 그걸 보면서 야, 저거는 이거지? 라고 어린아이를 가리키듯이 그것을 이게 마치 너희들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라고 던져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훗날 아버지 앞에 가면 그 엄청난 높고 뭐 깊고 넓고 넓은 이 광대한 지식과 그 지혜로 그냥 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 이제 알아지겠지만 지금은 제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던져주셨는데도 제가 너무나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더 놀란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을 그냥 내려놓게 하시다가 다시 얼마 후에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걸 얘기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잖아도 전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어떤 이런 난해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좀 다뤄주시면 좋겠다고 그랬었는데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이 나서 일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할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뚜렷하게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움직이시는데 이것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